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마다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특별한 두 가지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의 생식기의 일부를 떼어내는 할례를 거함을 통하여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표시를 몸에 남깁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에 못지않게 기독교도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심지어 택시도 탈 수 없고 심지어 버스도 타지 말라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TV도 보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심지어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주일날 이제 공동회의 같은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간식이 부족한데 그 간식을 주일날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앞에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서 돈은 화요일날 준다고 말하고 외상으로 과자, 음료들을 가져온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12시가 딱 되면 공부를 딱 멈추고 주일 저녁 12시가 딱 되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그렇게 인식될 만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과거에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소중히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안식일 준수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함께 제 아들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제 아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을 지나갈 때에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소를 대어서 그 밀을 베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 구약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 정도로 율법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 규정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나오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라고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39개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39개 조항 밑에 각 세부 조항으로 6개씩 만들어서 총 234개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장로들이 만들었던 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안식일들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밀 이삭을 땄어요. 이것은 추수예요. 추수. 그리고 껍질을 비벼서 불었잖아요. 이 키질이에요. 키질. 그리고 그 비빈 것을 목에 먹으면 음식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문제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하죠. 자, 우리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반론을 합니다. 이렇게 반론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인간의 미움은요, 이 정도로 잔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 반론을 한 게 뭡니까?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이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녹당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녹당에 성소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무엇을 청하는가 하면 우리한테 먹을 것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다른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소 북편에 있는 이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나열해 놓은 12개의 떡이 있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이 떡은 안식일에 교체를 하고 새 것을 올리고 그 물려놓은 것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이 떡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받아서 함께한 소년들에 주어서 그 떡을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으면서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 천지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안식의 시작이고 또 출애굽기 시장에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생한 거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쉼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안식함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을 누가 지키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민수기 15장 말씀 가보시면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이 모세 앞에 끌려옵니다. 백성들이 물어요. 모세야 모세요. 이 안식일에 남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명령하는가 하면 안식에 남은 사람을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하게 벌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누리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또 하나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깨어진다는 거죠. 그 후로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쉼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인간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잃어버린 진정한 안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참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물론 일주일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6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단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지켜지는 유대교의 안식일이 단지 그 주일날 지킨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날짜가 바뀐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예배 자리를 모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시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하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이번 또 다른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보통 사람들, 많은 분들은 다 오른손 잡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못 쓰고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에 마비 증상이 있는 거죠. 병자예요, 병자. 근데 이 병자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이 찾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탐문이나 조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밝혀내는 거예요. 철저히 밝혀내는 것. 그리고 엿보았다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으려 했고 무엇을 엿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그들이 찾으려 했고 그들이 엿보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기하였고 끊임없이 미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정도까지 엿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적대하고 미워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 고발하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칠 때 어떻게 돼요?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걸 가지고 고발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할 정도로 사람들의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평화가 사라져요. 무엇보다 이 관계 안에서, 갈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고발하려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미움이 없는지. 그 미움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향한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이 미움이라는 썬뿌리를 뽑아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비난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충분히 미워할 수 있어요. 그 미움 당할 때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이분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정식적인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충만히 경험해가지고 이분은 미국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이 무디의 약점을 대수특필했어요. 그것을 본 무디를 따른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신문 기사가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시 무엇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분을 냈어요. 그때 D.L. 무디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신문사가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그 신문사는 나의 더 많은 허물들을 덜 추워내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D.L. 무디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덜추어내려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비인간성을 보는 거예요. 비인간성.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병자를 고쳐도 생명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다 보니까 이 안식일 규정이 결국은 병자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받을 수 있어요. 눈에 무엇이 생겨가지고 눈에 실명이 생길 때는 그래도 이 안식일에 치료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른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엿본 거예요. 오른손 마비된 것은 사실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른손 마비된 것은 안식일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쳐도 이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른손 말아서 평생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오른손 병든 것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찾아보고 엿볼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서 지금 당장 고침받고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고침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이 엿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고통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아요. 나만 아니면 괜찮지 하는 무관심 속에 그 사람들을 모를 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의로 눈을 감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면 무슨 상관이야. 이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고통받는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면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그가 일어나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행하는 날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질문식으로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치는데, 자, 10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무리를 둘러보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마땅하다. 이 질문을 할 때에 무리들이 무슨 말 하는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오른손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아니죠. 오른손이었습니다. 마비된 오른손. 그 손을 내밀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마비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손이 내밀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평생 동안 중풍병에 살아왔던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건 것처럼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내밀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이런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자도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오른손 마비로 살아왔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으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치유받을 때에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노기가 가세요. 노기가. 이 노기는 광기를 말합니다. 광기. 정신력을 잃어버린 아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미칠 정도의 분을 내는 것을 바로 이 아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고침받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이 차는데 광기에 이를 정도로 분노를 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의논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만든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겨버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를 죽일 정도로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주일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우리는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통하여서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교장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단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그 소극적인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단지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에 매물려서 종교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이런 주일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